여러분들 안녕하세요. 4월 28일 큐티 오암큐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큐티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세 파트로 나눠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데요.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초태생을 바쳐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이라는 이제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큐티는 유난히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난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셨고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났고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이 여부 사람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매우 비옥한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인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르거든 여러분은 해마다 첫째 달인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땅 어느 곳에든 누룩을 넣은 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누룩이 아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 일 때문이다. 이 말씀이 마치 여러분의 손에 맨 표나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하여서 여호와의 이 가르치심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하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정해진 때에 이 절기를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무교별을 지켜야 되는 이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왜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무교병을 왜 그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요 부풀지 않는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7일 동안 먹어야 되느냐? 7일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내실 때 7일 동안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 7일을 기념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인도해 내신 아주 중요하고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는 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태생을 바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은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것들을 다 바쳐야 된대요. 초태생을 바쳐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짐승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도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나귀는 양으로 대신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나귀 대신 양을 바치기 싫으면 나귀의 목을 꺾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중에 맏아들은 다른 것으로 대신해서 바쳐야 합니다. 장차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종으로 있었던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며 우리를 내보내려 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의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셨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가 아니죠. 내가 처음 태어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다. 전도사님 이게 말씀이 기니까 좀 꼬이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내 아들 중에서 맏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바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이 말씀이 너희들의 손에 맨 표나 너희들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여라. 여기서도 또 공통되게 나오죠. 이 말씀이 너희들 손에 맨표나 너희들 손에 맨표나 너희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여라. 아까도 나왔었죠. 어디 있었죠? 9절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맨표나 여러분의 이마에 있는 표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여기서도 초태생을 바쳐야 되는 이유가 나왔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초태생을 바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통과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뺑 둘러서 가게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이 바꾸어진다.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굉장히 센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군대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블레셋보다 더 강한 이집트로 들어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마음이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을 잘 알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바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전투 대열을 지어 나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주시면 잊지 말고 내 유골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다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에담은 광야 끝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밝히시면서 그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은 이해하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았으면 합니다. 자, 이해하기입니다. 파라오에게 속한 처음 낳은 것이 모두 죽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벗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날을 잊지 않기 위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눈에 잘 띄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 조용한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해마다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누룩을 먹지 않는 빵, 7일 동안 그 빵을 계속 먹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7일 동안 먹어야 됐다.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 무슨 습관? 말씀을 읽고 조용한 소리로 읊조리는 습관.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지만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두 삽니다.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의 재앙 동안에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 가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죽지 않았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초태생을 바침으로써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초태생을 바쳐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고 처음 난 것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기억하자.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 처음 태어난 것을 바쳐야 된다. 혹은 다른 것들을 대신해서 바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기서도 이제 초태생에 대해서 초태생을 바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무교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세심하게 살피십니다. 불필요한 전쟁에서 패배하여 실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 광야로 이끄십니다. 패배하게 하셨다네요. 아까 전선생과 봤을 때는 이제 다른 길로 인도했다고 하는데 패배도 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약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패배하게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쪽 광야로 이끄시죠. 광야 끝쪽에 있다고 아까 얘기를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유고를 챙겨 이집트를 떠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죠? 배려하시죠. 배려 혹은 사랑, 이제 구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정도로 지극정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이거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알려줬고, 초대생을 바쳐야 되는 이유도 알려줬고, 그리고 또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내시고 날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 어떤 분입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배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극정성이시죠.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지만 아직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고 무기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당시에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군사를 키웠겠어요. 무기조차 하나 없었죠. 하나님은 쓸데없이 전쟁을 맛보고 좌절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을 때 기다려주시고 정확한 때를 준비하시는 분임을 기억합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정확한 때를 준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인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도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다음으로 읽어볼 것은 나에게 주시는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은 출애굽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여정이라는 것이죠. 어제였나요? 이제 윤여정 배우가 이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탔는데 이제 그 여우조연상을 탄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여정의 시작인 것이죠. 한국 배우들도 이제 이렇게 탈 수 있다라는 거. 이상 TMI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어져야 됩니다. 나는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예배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맛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시작,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제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연속인 이때에 놓여져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상이 이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문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무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적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사님이 이걸 필기하면은 또 이제 또 길어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마무리 해보는 그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큐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도 그때 함께 말씀 읽어봐요. 알겠죠? 그럼 내일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